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언가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가꾸었는데 기대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아마 실망이 클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가꾸었는데 결실의 때가 되어서 보니까 쭉정이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심고 또 거두는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지요. 이 심음에 대한 결과로 거둘 때에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면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어놓고 거두는 것이 없다 그러면 실망하고 때로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내용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된 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많은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이 소개가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매년 4월에 잎이 피기 시작을 해서 5월, 6월에 겨울 무화과를 맺게 되고 또 8월 말에서 9월에 여름 무화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 상태에 따라서 무화과가 풍성히 맺히기도 하고 또 키도 거의 9m 가까이 높이 자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비옥한 땅이 많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러한 수익이 좋은 그러한 과실수를 비옥한 땅에 심고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좀 좋지 못한 땅에 심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느냐?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깊이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7배나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포도나무 5그루나 7그루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에게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잘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특별히 심습니다. 주인의 관심과 은혜를 받은 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치 포도원에 심어진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귀하게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잘나서 포도원에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거기에 심겨질 만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나는 아주 뭐 멋있고 많은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이기에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좀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나서 출세했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돈을 좀 벌었고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했다. 모두가 다 나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다 나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결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열매를 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보다 5배에서 7배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한 가지겠지요. 열매를 내가 얻겠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에 좋은 열매를 좀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 묘목을 심으면 3년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그렇죠. 처음에 심은 묘목을 심게 되면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을 왔느냐? 와서 열매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을 왔다고요? 3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열매를 얻기 위해 3년을 왔으니까 최소한 6년에서 7년을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기 위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5그루, 7그루를 더 심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땅만 넓게 차지하고 있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야, 안 되겠구나. 대안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7절 뒤에 보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셔서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실수의 목적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 과실수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려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인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3년을 왔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없어요. 열매가 맺겠지. 열매가 맺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열매 맺을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왔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 이번에는 잘 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기다리면서 올해는 다르겠지, 올해는 다르겠지, 또 다르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인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열매가 없는데 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잠시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땅만 버리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를 좀 늦춰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려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너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너 빛의 열매가 있느냐? 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두릅하고 걸음도 주고 조금 더 갖고 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 또 아름다운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